세계로 나눠져 있는 한국보수연합기구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기구통합 조건으로 WCC 회원 탈퇴를 내걸면서 기구통합 움직임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노동자 인권운동에 힘써온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선교회 건물을 43년 만에 새 단장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당했습니다. 기독교적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며 복음을 전해온 문화행동 아트리가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문화행동 아트리는 앞으로 문화 선교사를 키워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보수연합기관 통합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이 임원회를 열고 WCC 탈퇴와 교류 단절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통합 논의의 장을 사실상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보수연합기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엉뚱하게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기총은 최근 열린 임원회에서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 회원교단 중 WCC와 관련이 있는 교단들의 WCC 탈퇴와 교류 단절을 통합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통합을 외치면서 전제 조건으로 WCC 회원인 특정 교단 배제를 주장해 한기총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단 문제 해결과 WCC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에서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WCC 회원 교단을 문제 삼은 것인데 현재 한교총 내에서 WCC 회원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 감리회입니다. 특히 2022년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3명 중 1명은 예장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이 맡게 될 계획인데 한기총이 내건 기구통합 조건으로 보면 기구통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보수 연합기관의 통합 논의가 진전하지 못한 이유는 한기총이 이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기총 내 이단 문제 해결은 보수 연합기관 통합의 우선 조건이었지만 한기총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11일 열린 임원회에서 뒤늦게 이단 의혹이 있는 3개 교단의 행정 보류를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로 WCC 문제를 거론해 스스로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었습니다. 한교총은 한기총 내 7개 교단의 이단성 의혹을 제기하며 일단 한기총에서 행정 보류를 한 뒤 이단성 조사를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교총이 이단 문제 해결을 위해 한기총에 제안한 조건을 보면 목회자와 신학자로 9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6개월 동안 조사하며 이단성 의혹이 있는 목회자와 단체에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총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기총의 이번 결정으로 보수 연합기관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노동운동의 성지 영등포 산업선교회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43년 만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4차 산업에 따른 노동 위기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등 이 시대가 직면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면서 지난 역사와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선교와 인권, 여성,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던 영등포 산업선교회. 노동자 인권이 전무하던 시절 영등포 산서는 노동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소명임을 일깨우며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또 군부 독재의 폭압 속에선 소그룹 운동 등을 통해 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확산하며 불의한 현실을 바꿔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와 신앙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산업선교회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개관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손다링 목사는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엄혹했던 시기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자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주님의 빛이었다며 지난 희생의 전통을 이어가며 우리 시대에 새 희망을 선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전 세계 안에 더 강력한 그리스도 향기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의 정신을 따라가십시다. 기도로 밤을 새웠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가십시다. 영등포 산선 2대 총무를 지낸 임명진 목사는 오늘날 노동 선교가 아주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노동운동과 선교의 조화, 정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특히 호화로운 건물이 산업선교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난 선교회관이 귀하게 쓰였듯이 새로운 회관이 먼 훗날 역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선의 정신을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산업선교의 정체성을 지키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그러면서 정부와 같이 협력할 수 있고 그리고 노동운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 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 산업선교 회관을 문 닫고 허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플랫폼 산업 등 변화하는 노동 형태에 따른 노동 위기와 비정규직, 산업재해 문제 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 노동 형태에 맞는 걸맞는 노동법이 뭔지 정말 영혼이 있는 노동, 존중받는 노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 가야 될지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지 저희가 연구할 것이고 산업재해 노동자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무너진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연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고발당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주일 예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김경재 전 의원을 대선 후보로 언급하며 교인들에게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는 하나만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사상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냐. 이승만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김경재도 이승만 박정희는 못 따라가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애를 쓰더라고. 이어진 김경재 후보와의 토크쇼에서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지칭하면서 김 후보가 통일 대통령이 되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밑바닥에 이 굳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할 테니까요. 꼭 통일 대통령이 되셔서 참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이 꼭 되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은 전 목사의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 건을 발송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 목사가 10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선거권이 박탈되어 현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에서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당원인 대통령 후보 김경재 씨를 공공연하게 지지 발언 선동하였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전광훈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적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온 문화행동 아트리가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또 조각가인 정광모 장로가 자신만의 묵상을 담은 현대화 전시회를 선보였습니다.
문학의 소식 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복음의 전파를 꿈꿔온 문화행동 아트리. 뮤지컬 루카스, 버스, 의, 더 북, 요한계시록 등 10여 편의 수준 있는 창작품으로 기독 공연계를 이끌어온 문화행동 아트리가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화행동 아트리는 공연 전문기업 아티스, 극단 광야를 독립시키면서 문화 선교사를 키워내는 보다 근본적인 활동에 더 집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헌신한 아티스트 그룹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퇴촌에 문화예술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후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극단 광야는 창작 뮤지컬 요한복음을 광야 아트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다양한 인물과 에피소드를 150분의 뮤지컬로 풀어냈습니다. 공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원로 조각가 정관모 장로의 회화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형태를 추상적인 조형으로 표현하고 평소 묵상해온 말씀을 직접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현대 미술의 다양성이나 장르의 구별 없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모든 것이 예술일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그 주장을 한 번 더 같이 각성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에 적극 나서준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습니다. 민족 사랑의 정신들이 희생 정신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을 오늘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에스더가 했던 이야기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말씀을 진솔하게 대면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노 조각가의 개인전은 오는 15일까지 서울 인사아트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재웅 목사가 회고록을 펴내고 어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안재웅 목사는 출판 기념회 인사말을 통해 학생 때부터 평생을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왔다고 회고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CBS 전 사장 권호경 목사를 비롯해 김영주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상임이사와 서진한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등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회고록 출판을 축하했습니다. 1940년에 출생한 안재웅 목사는 민청학년 사건과 YWCA 위장 결혼식 사건 등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으며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KSCF 총무 등을 맡아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예배당 출입과 예배 환경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당면한 현실은 기대 반 우려 반인 것을 확인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위드 코로나 전환 속에서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는 연세 높은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 세대인 30, 40대 젊은 성도들의 현장 예배 참석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기존 교인의 30%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 실제로 예배당 많은 좌석이 비어진 채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많았던 것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현장 예배 참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진입한 직후 한국 교회를 방문한 한 미국 신학자가 21세기 서구 교회의 현실을 양들이 떠나버린 우리 이런 은유적 표현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양들이 모두 떠나버린 우리를 지키는 목자들의 형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리더십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양들이 떠나버린 우리를 지키는 목자의 그림은 상상만 해도 우울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 불러도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양들이 없다면 목자의 휘파람이나 외침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양들을 지키는 막대기를 힘차게 휘두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역시 허공을 가르는 무의미한 동작에 불과합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상황은 오리무중이고 불투명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심리적, 생리적으로 긴장 상태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외치고 행동하기보다는 우선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은 하나로 만드시고 귀를 두 개로 만드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말하는 것보다도 잘 듣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는 모든 진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시에 성도들과 세상의 소리를 더욱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고 그 지혜를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불확실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전환시키고 미래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맑고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이 흐리고 한때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